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해방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무한정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1년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7년마다 안식을 했어요. 안식년이 되면 땅을 갈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포도나무를 전제하거나 가꾸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저절로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이제 나는 곡물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주인도 먹을 수 있고 객도 먹을 수 있고 종도 먹을 수 있고 또 거지도 먹을 수 있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밭에 가서 직접 따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하는 것, 저장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직접 가서 밭에 있는 그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지를 비옥하게 하려는데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짐승도 구제하려는 어떤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49년째 되는 해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에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판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으로 된 높은 소리가 나는 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자, 희년은 제49년째 되는 대속죄일에 무슨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까? 뿔나팔,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50년째 되는 1년 동안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 순양의 뿔, 그것이 요벨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희년이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이 어떻게 보면 반쯤 지난 7월 10일부터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희년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희년은 무엇을 공포를 하느냐면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첫날 곧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안식과 해방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희년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완전한 속죄가 선행돼야만이 참된 해방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음받지 않고는 결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희년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대속죄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제 서로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를 떠난 사람들, 집을 떠난 사람들, 땅 팔아서 돌아갈 땅도 없는 사람들, 토지를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그죠?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만일 빚 때문에 남에게 땅을 판 적이 있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희년의 날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라면요, 이 희년의 날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귀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이 날은 총체적인 어떻게 되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 제단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속죄 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해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만이 우리를 완전한 해방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서로에게 베풀기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희년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저절로 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씩 7번이 되는 49년째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 자, 50년째는 무슨 날입니까? 희년. 여기 그러니까 대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49년째도 안식해야 되고 50년째도 안식해야 되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죠? 뭐 먹고 삽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농사짓지 않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20절, 2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농사일을 놓는다면 48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풍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시면은 안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내 이성에는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을 이 내 이성과 내 상식이 믿음을 어떻게 하니까? 더 높이 사버리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430년이라는 기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분배를 해요. 뭘로 분배를 합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각 지파를 땅을 분배를 해요. 그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배분은 받았어도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단지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는 건 나그네고 단지 우거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배분받은 사람이 그 살다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 수는 있지만은 영영이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팔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언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희년의 때에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원상회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팔았던 땅도. 그러니까 희년마다 땅과 밭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팔 때 뭘 근거로 파는 겁니까? 땅값이 아니죠.
뭘 근거로 팔아요? 뭘 고려해서 팔겠습니까? 다음 희년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왜냐하면 영구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다음 희년이 올 때까지 뭘 파는 행위인 겁니까? 땅의 소출의 행위에, 소출을 파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16절에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그죠? 희년의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리라.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거듭해서 두 번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14절 끝에 보면 그의 형제를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또 17절에도 자기 이웃을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말을 거듭해서 두 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합당한 가격. 백성들을 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거래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적게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17절 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자들에게 땅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에 집착이 강합니까? 땅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가난할 것처럼 그런 운명으로 태어날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달리 서로에게 이런 정말 속이지 않는 가운데 정당하게 서로의 긍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대요. 어떤 보장이요? 18절 19절에서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어떻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배불리 먹도록 거기 안전하게 거하도록 해주겠다. 모든 원수와 질병과 기근에서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넉넉히 3년 동안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모든 거 다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비록 우리가 정말 인간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희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희년의 날이 나에게 선포되어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